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절박하고 처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절박하고 처절할 때 이걸 보고 우리는 위기라고 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될 때에 그때에는 이 위기를 느끼게 하는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이고, 그리고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만 느껴지게 됩니다. 이리 되면은 위기 그 자체는 절대 사람을 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의해서 스스로 망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성공으로 튀어오르든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대개의 경우는 문제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망할 것만 지레짐작이 되어져서 허둥지둥 되게 되죠. 그러고로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됐을 때 드물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이것을 포함한 전체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될 때 이 위기라고 하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만 될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그 위기 상황에 있을지라도 위기를 몰고 온 문제만 보고 망할 것만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포함한 전체 그림을 볼 때에 이 위기 상황이 반드시 있고 이걸 내가 겪어야 되는 것임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처신의 원리가 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조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게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담력이 있습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담력이 있어야죠. 위기 상황에서 내가 처신하면서 지켜내야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담력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에 이 사람은 그 위기를 디딤돌로 하여서 위기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그 승리 아니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그것은 그 위기를 관리하는 그것을 보면은 딱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정말 저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실한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그 자리는 위기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그리고 위기를 관리하는 것을 딱 보면은 저게 신앙이 있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 신앙이 있다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그냥 평소에 평온할 때에 즐겨보는 종교였는지, 그게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관리하면은 그게 성공으로 가는 바로 그 사다리가 되죠. 그런데 그 위기, 그 상황을 느끼면서 겁을 집어먹으면은 꼭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 말했을 때에 그 담대하던 베드로도 호들갑을 떠는 그것 때문에 뒤에 형편없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지조를 놓쳐버린 거죠. 담력이 아니라 위기로 인한 당혹감을 가지고 허둥지둥 되어지는 그 절박한 몸부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그렇게 봅니다. 나와 사망 사이에 한 걸음뿐이니이다. 다윗이 이 절박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겪어내야 되는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인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이 턱에까지 와닿고 죽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 들기도 했겠지만은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역사적 그런 조상으로 최고로 받드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나와 사망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여기서 관리를 하고 지킬 것을 지키고,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위기가 주는 어려움보다는 견뎌야 된다는 이 담력을 가지고 버텨낸 결과물입니다. 다윗이 20장에서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24장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뿐인, 나와 사망 사이에 한 걸음뿐인 이 상황에서 견뎌내는 그 과정을 21장, 22장, 23장, 24장에서 쫙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좀 요약해서 보고자 합니다. 24장 13절을 보십시다. 24장 13절. 제가 11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정신을 차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는 대로 처신하려고 사망이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상황이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처신을 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이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에 회자되던 그 속담, 악은 악인에서 난다. 사람이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도 위기 상황,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면은 사람이 악을 예사로 저지릅니다. 자기답지 않게 처신하는 것, 그걸 예사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살고 보자고 하는 이런 식의 처신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평상시에 참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이런 위기를 딱 당하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의 분장을 한 악인이었습니다. 요 고대 이스라엘의 속담대로면 그대로지 않습니까?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악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위기 상황이지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온 여기에 지금 나와 사망 사이에 거리가 한 걸음뿐인 이 위기 상황을 만났다.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유로 자신을 악인으로 만들고 악인으로 그렇게 가장하지 아니했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거기에 다 외우시죠? 너희는 먼저 그것과 지금 이 다윗이 처신하는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조금 어렵다 느껴지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조금 어렵다 느껴지면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또 실제로 또 조금 어렵다고 하는 이게 피부에 와닿고 먹는 것이 바뀌고 사는 것이 좀 바뀌고 쫓긴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이 평상시 삶이 없어집니다.
사고방식을 전혀 거꾸로 해버리는 어떤 이런 걸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푸른 초장에 있을 때도 변함이 없었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변함이 없었고, 지금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고 있는 왕 사울에 의하여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되 그의 중심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계산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되어지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믿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가치관에 변함이 없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처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 결과 25장에서 반전을 겪고 그런 다음 원수 사울이 꺾여지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뒤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됩니다. 이 어려운 위기를 관리하는 걸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이 다윗 주변에 참 이 다윗이 통일 왕조를 세우고 그럴 때 이 정치적 적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겠어요. 입장이 다르거나 권력이 이양이 될 때는 권력이 빼앗기는 쪽은 언제나 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숙청이 많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일어나죠. 그런데 다윗이 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변함없음과 담대함과 그리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걸 잊지 아니하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같은 처지나 아니면 어려운 자들, 그래서 다윗을 기대하고 찾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했거든요. 그들이 다윗을 절대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모인 600명이 다윗의 친위대의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이양되고 왕위가 이양되고 이럴 때에 북쪽에서 남쪽 다윗 왕조가 생성되어지고 할 때 이 정적들을 다 목숨을 던져서 막아주었던 게 이때 마음을 얻었던 그 사람들이 600명이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 위대한 인물 다윗으로 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세 가지만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 상황을 한 1년 8개월 정도 지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참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상을 관리하면서 한 1년 8개월을 그들이 시간을 관리하고 해왔던 우리 교인들입니다. 그죠? 우리 교인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안내해 주는 대로 신실하게 교회 올 때에 입고 갈 옷을 별도로 구분해 놓도록, 좋은 옷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감염될 수 있는 이런 게 조금이라도 묻지 아니하도록 구분해 놓고, 그리고 6일 동안 일상생활하고 교회 올 때 그 옷을 입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위험을 줄이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드리기 위하여서 주중에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감염 위험도가 높은 그런 곳에 가지 않는 스스로 사회생활을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코로나19 상황, 위기죠. 거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즉 예배드리는 이것을 꼭 지키기 위해서 사생활과 사회생활을 그렇게 절제할 것은 절제하면서 관리했던 것,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당신 앞에 어떤 큰 위기가 있더라도 당신은 관리하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이 한 1년 8개월, 약 2년이 지나가니 경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제 활동의 구조가 완전히 바뀐 그런 직종도 있고 그런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당연히 현금이 도는 것, 내 주머니에, 내 계좌에, 내 가정에 평상시 생활을 위해서 필요했던 그 현금이 그만큼 돌지 아니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가지고서 다른 필요를 돌려막기 하듯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지내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현금이 어렵고 아쉬웠고 또 현금을 구하기가 버리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좋을 때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서 좀 어려우면 사람들이 쉽게 손을 대어서 돌려막기 하는 게 11조고 헌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필요한 거 우선 쓰고 뒤에 또 여윳돈 되면 또 그렇게 해서 생색을 내고 그래 한데,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1조와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꼭 지키기 위해서, 그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돌려막기 하는 것 하지 않고 그 11조 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 그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했던 이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이 흘려주고 조금 반짝거리는 그런 경기 때 흘려주는 그런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꽂혀있는, 이젠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스러기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흘려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구차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렵다 하여서 돌려막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조를 꺾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켰던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전히 이런 가운데에서도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참 살고 생활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가? 경제적인 압박감, 건강이 악화되고 병드는 것, 이것 우리의 평상시 생활 유지하기에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참 큰 고생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나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독선적으로 나를 대하려고 하고, 이런 가족이든지 배우자든지 아니면은 그런 인간관계 속에 있는 그 상대방이 내게 그런 식으로 나를 취급할 때에, 그러나 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람에게 맞추면서 사는 것, 이게 정말 힘듭니다. 먹을 것 없으면 좀 굶으면 되죠. 병들었으면 좀 활동 자제하고 좀 절면서 걸으면 되죠. 그거 상당한 고생입니다. 그러나
정말 삶의 의욕을 꺾어놓는 것.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누구면 누구. 그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 늘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독선적으로 나를 취급하고 그렇게 취급하고 다루는 거, 이걸 참고 견뎌내야 된다고 하는 거. 그죠? 사람을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만들죠. 그 관계의 중요성과 의미 때문에 그걸 참고 견딜 수밖에 없으니까 그 관계에 머물러 있는 건데, 그걸 견뎌내야 되니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만들죠. 왜 그렇게 참고 견딥니까? 교인일 것 같으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그렇게 세워진 그 집을 통하여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 안에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더럽게 아니면 인간 아닌 것처럼 취급을 받지만은, 그리 취급하는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거는 지가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견뎌내는 것은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리 하는 게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더러운 겁니다. 참기 어려운 겁니다. 병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참으면서 그 관계에 머무는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건 역시 위기관리, 참 사람으로 인하여 겪는 위기, 이것처럼 힘든 게 없죠. 그 위기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지조를 잃지 않고 주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편하지 않지만은 내적인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버티고 지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위기를 관리하는 엄마인 당신, 아버지인 당신, 부모된 당신, 아내된 당신, 남편인 당신, 당신의 그 믿음과 지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실 것이며, 그래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통로를 당신의 대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사망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살아가는 이상, 우리의 삶이 진행형인 이상 이 위기는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이 위기 당연한 겁니다.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이 위기를 다윗은 관리하여서 성군 다윗,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위기에서 질투심 이것만 믿고 살다 보니까 정신분열증 걸려서 나중에 지 스스로 망해버립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은혜가 있었는지 헤아려 보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별 헤아릴 게 없고 막연한 느낌뿐일 것 같으면 오늘 이 말씀을 조명하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나는 위기를 느낄 때에 지조를 지켰나? 나는 위기를 느낄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과 지조가 있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만큼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조를 지키고 그렇게 위기를 관리했나? 이것을 따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감나는 추수감사절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래서 세워지고 있는 여러분의 집을 보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이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